있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약을 읽다 3장 신의 시대의 2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의 시대 1부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약속하신 곳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계명을 받아서 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 사건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언약을 저버린 이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재자 그 모세의 역할과 또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또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의 언약을 그 사건을 통해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번째 두 돌판을 다시 받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지킬 것과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제단 제작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이것은 갱신된 이 신의 언약의 신약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그리고 동시에 뒤에 따라올 이 레위기의 제사와 그 절기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이 레위기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금송아지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고 여호와의 임재 구름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행진을 이끄는 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교재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바로 지나서 레위기로 바로 연결하는데 그래서 레위기가 제공하는 제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레위기의 서론이기도 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불의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전후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보였던 이 불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따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자원하여서 자처하여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컸던 아주 하나님을 반대로 대적했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세상 중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끔찍한 불순종으로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워져야 되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다루셨죠. 왜냐하면 모세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중재하였고,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로 갱신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레위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은 이 갱신된 이 언약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어떤 백성들이요?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부정하고 불의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제사법, 제일 먼저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법, 백성과 제사장을 위한 제사들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이름도 그렇죠. 레위가 리비리커스 하면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알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가 다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부의 마지막은 제사장을 통한 정결 규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가. 정결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따가 우리가 그것을 다루겠지만 거룩 전 단계가 정결입니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을 통해 어떻게 정결하게 하실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레위기의 1부입니다. 그리고 2부의 내용은 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1부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두 번째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2부가 바로 이 거룩함을 요하는 실제적인 규례가 담겨 있는 게 이제 레위기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신학적 주제를 이제 4가지로 이 고든 웬함이 나눴는데, 저는 이 학자에게 레위기에 대한 아주 또 좋은 또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레위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도록 살게 해주는 그런 이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을 통한 정결 규례를 가르쳐주고, 또 2부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실천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어하고 가장 맨 마지막에 읽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 자녀들은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레위기를 가장 처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이 그냥 단순히 법과 규례에 대한 지루한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신학적인 주제 4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 부정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제사와 또한 정결함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수 있는가, 그 거룩함을 배우고요. 그리고 거룩함을 가게 하는 제사의 역할, 그리고 이 3가지의 목적이죠. 시내산의 언약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이제 4가지 큰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일부러 오늘 이 2부 시내시대의 내용에서 레위기를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를 잠깐 봤는데,
그럼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저희는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 고든 웬함의 이 그 주석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그림이기도 한데, 거룩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거룩함의 반대말은 이제 더러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거룩함의 반대말은 부정하다입니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단어는 흔함입니다. 그렇죠? 거룩함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구별하시는 거죠. 흔함의 반대말은 바로 구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흔한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이렇게 지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그 순서를 보면 정결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법과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 출산이나 유출병, 그리고 피부병 같은 것들,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고 필요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서 정결함을 확정받아야 되는, 그리고 혹은 부지 중에 의식하지 않은 채 혹시 실수로 무의식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일정 기간 혹은 제사장을 통해 정결함을 받아 정결함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은, 여기서 넘어가는 이 성결은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과 그리고 당사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당사자의 순종과 믿음의 제사가 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용서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부름이 있어서 믿음으로 갖고 나와도 최종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셔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레위기의 학자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 즉 용서와 정결함을 받아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거룩함의 관점에서 우리는 레위기가 말하는 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27페이지 책에서는 128페이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128페이지입니다. 레위기가 5가지 유형의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먼저 소개하죠. 그래서 그냥 5가지를 예를 들면은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죠. 번제와 소제는 그냥 제물에 따른 구별입니다.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나 양과 같은 그런 가축에다가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가축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을 이제 각을 떠서 그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그게 번제죠. 곡식은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것을 또 기름을 넣어서 제단에 불태우는 것, 그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피스 오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또 특별히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제제는 분명히 지은 죄,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았거나 혹은 알면서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근데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은 죄들, 그러니까 부지중이라고 하죠.
미처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대부분.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한 제사가 거의 아니에요. 아예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일방적으로 거의 우리가 혹 알지 못한 채 지은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 때로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인 겁니다. 마치 욥처럼요. 욥도 자기의 자녀들이 지은 죄까지, 지을 수 있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2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 제사들은 거의 대부분 의도적이지 않은 죄들, 즉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란 제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거는 꼭 밑줄 쳐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여섯 번째에서 또 여섯 번을 좀 더 내려오면 또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제사들은 모두 제사장이 필요한 제사장 중심적인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속죄제와 속건제 역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위한 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속죄제와 속건제를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속죄제는 제사장의 범죄, 그리고 회중의 범죄, 그리고 족장의 범죄, 평민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잘못 드린 것이거나, 어떤 예물을 드릴 때 잘못 속여서 드리거나 실수로 잘못 드리거나, 또 부지 중에 하나님의 그 예배, 그 제사나 예식에 대한 그런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이 저자 카민스키는 또 의도하지 않는 죄와 대조되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엄벌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작은 글씨 단락이 있잖아요. 그 밑에 줄을 좀 하이라이트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의식하지 못한 채 지은 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과 그 기준을 볼 때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매우 놀랍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악을 분명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130페이지를 보면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날은 온 민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추수감사절 때인 거죠. 그때 대속죄일이 있는데, 레위기 16장의 내용인데, 대제사장은 양과 송아지의 피를 먼저 드리고 자기를 위해, 그리고 자기의 권속들을 위해, 죄를 위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저자가 강조하잖아요. 제사 제도의 중심은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다. 저는 그 부분도 좀 밑줄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은 특별히 히브리서가 또 강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린 피 흘림의 제사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지만, 이 속죄일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는 것은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또 거룩한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 오직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133페이지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제사장들의 직무에 관한 것이죠. 신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레위 지파로 성막에서 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 때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누구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dedicate 하고 나오죠. 이 dedicate이라는 말은 손을 아주 극단적으로 쫙 펴다. 이게 정말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들은 그들 스스로 야훼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 제사장직의 임무를 위해 또 그들 또한 특별한 정결 예식이 필요했고요. 그 예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의복을 입는 것,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의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한 성별 의식, 그들을 성별하게 하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성별 의식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성별 의식을 치르고 의복을 입으면 특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증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제한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업이라서 토지 분배도 못 받았고요. 12지파로 계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죠. 이 제사와 제사장 직무 그리고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제사장의 제도는 레위기에서 보면 매우 정교합니다. 부정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고요. 진영 안에서의 정결함과 성막을 보호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했던 그런 생활에 관한 것들이 레위기의 나머지 2부 1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율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율법들은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자가 이렇게 정리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정결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제사의 율법들, 이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주위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이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좀 하이라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레위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했죠. 워낙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레위기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또 이 구약을 일다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또 가장 가깝게는 히브리서가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실패했던 그런 왕정 시대나 그리고 그런 구약의 나머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를 받은 백성들은 이 광야, 바란 광야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을 나타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자신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백성들 중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의 사건이 일어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매출하기를 한 달 넘게 질리도록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네, 이 좋은 마음이시 아니신 거죠. 이건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탐욕 부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의 내용인데 이게 또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한 사건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죠. 미리암은 누굽니까? 이 출애굽 때 홍해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선지자인 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이거 실제로 다른 여인을 취한 것인지, 성경 안에는 미디안 여자 십보라가, 특히 미디안 그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잖아요. 이 미디안 여자라는 표현이 사실 구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취한 십보라에 대한 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그런 모세의 어떤 표면적인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회중들의 행진은 지체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12명을 정탐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12명 중 10명이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동조하고 그들의 심령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들이 쌓여져 왔던 스트레스, 어려움, 분노,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서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기대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니.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뭐라고 말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으려 했던 모세와 아론 그들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으며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한 거대한 대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저는 이 136페이지입니다. 여전히 이 사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반증했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처럼 다시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신의 언약이 나오자마자 바로 돌판 깨트려버리고 모세가 갱신되었던 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도 모세는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노함을 그분이 노하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끼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이죠. 밑에서 11번째 줄 136페이지.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다. 그리고 쭉 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모세가 기도한다. 너무 중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모세오경의 쭉 사건의 내용을 쭉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재자로서. 카민스키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내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
네, 137페이지 중간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신명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이 성품은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출애굽의 두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또 하나님이 또 드러내시죠. 왜죠? 이 두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네, 심판을 받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지도자였는데,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또 은혜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였지만 완벽한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39페이지를 보면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죠. 이 설교를 듣는 세대들은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이 부모님들과 함께 방랑하다가 부모님들은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된 자들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도 또 정탐을 통한 불신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주도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이 불신했던 자들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 두 주제가 뭐죠? 구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렇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언약과 순종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을 이제 다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141페이지인데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이 쉐마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배웠던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거 먼저 외우게 시키셨어요. 구약을 배울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엑기스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세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진정으로 완고하고 반항하는 족속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설교는 또 두 번째 쉐마가 그 내용이긴 한데, 이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저주, 심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아주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땅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며 그들 민족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따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그 중요한 내용인데,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죠. 뭐 헷족속, 기르가스, 그다음에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 다 이제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족속들과 이제 문제가 계속 일어나죠.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않기 위해 그 어떠한 언약도 이들과 맺으면 안 되고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후반 이 29장과 30장을 좀 보면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 2세대 이스라엘들과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들 또한 갱신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갱신시키죠. 그래서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 내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모든 자들까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너희들의 자손들까지니 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핵심이 뭐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30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서 또다시 불순종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그들이 또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이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희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으실 것을 잊지 말라.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로 또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죠. 신명기 18장 15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이 언약의 중재자, 이 그 메시아가 오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의 내용이 이제 끝납니다. 너무 쭉쭉쭉 지나갔는데, 근데 뒤에 여호수아와 룻기는 사사기 룻기는 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이 빈약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마 저자는 이 언약에서 이 언약 체결과 언약의 갱신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좀 더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이 교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만 다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죠. 그가 보낸 정탐꾼들은 최소 2명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고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에발산과 그리시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갱신하죠. 우리 여호수아를 작년에 봤었나요? 계속 봤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는데 목회자만 기억나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죠.
144페이지 내용인데 145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 역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 그들이 행했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약속하신 말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다라고 공포합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맨 윗줄에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모두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사사시대를 소개합니다. 300년의 시기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이 주기로서 이 사사시대는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이 점점점 이건 죄의 크기, 불순종의 크기입니다. 이제 똑같은 패턴이 사이클이 계속 거세집니다. 이런 그림으로 사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가 백성을 이끌 때 백성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제 우상 숭배, 다른 민족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벌로써 그 이방 민족을 통해 압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정도와 세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총 12사사가 치리하는 이 내내 이 양상이 끝까지 반복됩니다. 근데 148페이지 맨 윗줄을 보시면 이 혼란의 이유, 이런 혼란의 이유는 이방 민족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점점 거세지는 죄의 정도를 따라 왕이 없을 그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제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잊지 않으셨죠. 사사 시대에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대인데 이 사사기가 주목하는 시대가 아니라 언제죠? 똑같은 사사기 시대지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한 가정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성품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9쪽이죠. 룻기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모압의 한 여인이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기업을 소생케 하잖아요. 그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보아스로 하여금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죽은 자의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엘 제도. 그 고엘 제도를 통해 기업을 무르게 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게 해주십니다. 그 작은 여인과 죽은 기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이 룻기서입니다. 저는 룻기서가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이 룻기서는 너무 하나의 교회 같았어요. 이 나오미와 같이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며 교회 안에 그런 생명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 기업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 이 룻을 통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비유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시대에도 룻이 저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의 시대의 끝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물론 사사기보다는 제가 여호수아를 좀 더 애착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지만 또 책에 충실하는 노력을 통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된 불순종과 불신 그리고 계속 갱신되는 언약의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동시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중재자와 인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근데 그 인도자와 중재자 없이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렇죠? Creator and Perfecter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완고함과 불신, 이것을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또 붙잡기를 원합니다. 계속 언약이 갱신돼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붙잡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신의 시대를 통해 반복되어 나타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은 또 언약을 주셨음에도 그 언약을 믿지 못하며 금방 그 소망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명 교회를 향한 소망과 뜻을 주셨음에도 계속 하나님 불순종과 불신이 계속 나 안에 드러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고 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계속 갱신하시는 수고를 아버지 아끼지 않으시고, 언제나 또 중재자이신 모세와 또 인도자이신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아버지 우리의 중재자이요 인도자이신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또 주님 그 믿음의 주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단순히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열리는, 보이는, 깨달아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짧은 시간들이지만 신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게 주시는 이 성경에 대한 이 메시지가 아버지,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 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또 작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 화려하지 않는 그 작은 그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 신실한 저희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